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46장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쪽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리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움직이나요 주께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원한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문자는 작은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으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는 대로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딴 걸 읽었나요?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예. 오늘은 크리스찬 성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는 분, 다들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시죠? 기도는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죠. 식기도 빼고 어떤 분들은 식기도까지 다 치시더라고요. 식기도 빼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좀 더 우리가 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다짐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있어야죠. 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자르기는 하긴 했는데 그거 빼놓고는 다 도망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좀 베드로가 제일 큰 소리 치고 땅땅거리고 절대로 그럴 리 없어 그러다가 도망갔다가 좀 그래도 좀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또 그냥 도망가기 또 그래가지고 몰래 또 들어가잖아요. 재판하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몰래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어떻게 하나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 제자 맞지? 이러면서 할 때
3번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는 약해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우리가 강하고 뭐 다짐을 하고 하지만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하고 단련하고 훈련을 받았어도 정말 내가 이 고비를 맞이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고통을 느끼고 또 두려운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막 다짐을 해요. 나는 오늘 이번에는 매년 우리가 1월 1일 날 다짐을 하죠. 이번에는 운동 제일 1등이 운동이에요. 새해에 다가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짐하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해서 뭐 다이어트 해서 뭐 이거 해서 이번에는 뭐 젊은 사람들은 몸짱 돼야지. 몸짱이 뭔지 아세요? 몸을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 짱이라는 게 최고. 몸을 최고로 만들 거야. 몸짱 될 거야. 막 그래요. 그러면은 열심히 이제 뭐 짐을 가고 뭐 푸시업도 하고 뭐 철봉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3일 평균 2주 간다. 2주. 평균 2주 하다가 그냥 끊어 포기해버린대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진짜 한 2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가 막 수시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안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오늘은 안 해야지. 해야지. 하지 말까? 오늘 하나 건너뛰고 내일 해야지. 뭐 이렇게 별나별 내 자신에게 변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안 할까? 꼭 해야 될까? 뭐 이래요. 제가 코비드 전에 제가 다짐을 한 게 하나 있었어요. 푸시업을 하자. 푸시업 목표가 100개, 한 번에 100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를 삼아서 했어요. 제가 얼마까지 간지 아세요? 한 번에? 50개까지 했겠죠. 아니요, 더 했어요. 더 했어요. 80개까지 갈 수 있었어요. 1년을 했어요. 1년. 처음에는 30개 하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그러고 더 이상 안 돼. 그러다가 계속 하니까 50개까지 되더라고요. 50개가 되니까 이거 할 수 있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70개, 80개까지는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가 아파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계속 하니까 또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2년까지는 했었어요. 2년까지 열심히 하고 여사관이 막 방해도 하고 고양이기를 막 위에 얹어놓고 막 난리를 피더니 이제 재미없으니까 안 하다가 제가 이제 포기해버리니까 이지부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뭔가를 하나를 진념해서 길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뭔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한 가지를 꾸준히 오래 내가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정말로. 보통 이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이것저것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기도도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 생활이 막 시작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막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좋고 내가 매일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루 한 번 빠지면 한 번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안 하게 돼요. 매일 같이 막 하다가 어느 하루 딱 안 했어요. 아파서 놀러 가서 시간이 안 돼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루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뭐 오늘 한 번 빠졌네, 뭐 오늘도 빠질 수 있겠지 그러면서 안 해버리고 희지부지 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했죠. 항상 힘써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어쩔 때는 오늘은 뭐 건너뛰지 뭐. 오늘은 바빠. 안 돼. 오늘은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지. 그러게 넘어가. 이런 excuse, 저런 excuse를 막 대다 보면 안 하게 돼요. 참 그게 그래요. 인간의 그 정신적인 그 약함이 너무나 드러나는 게 너무 쉽게 드러나요. 그냥 조금만 하면 안 하게 되고,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귀찮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면 편할수록 더 게을러진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수록 몸이 정신적으로 다 게을러진대요. 영적으로도 제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내 모든 삶이 편안함에 있으면 그만큼 열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에 처하고 또 지금 내가 열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미국에 오셨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뭐 지금도 뭐 게으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 비춰봤을 때 지금은 더 삶이 편해져 버렸잖아요. 믿음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편안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전에 내가 처음에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 것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 편안한 게 더 그 전보다는 덜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열정이, 열심도 그렇고 특히 기도도 그래요. 기도가 맨 먼저 내 삶에 차차차차 사라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잘 안 하게 되고 기도 생활이 좀 그전만큼 왕성하지 않고 그냥 희지부지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너무나 간단해져 버려요. 처음에는 한 분 한 분 불러서 이름을 불러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누구 주님 누구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귀찮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가 돼버려요. 주님 아시죠? 우리 교인들 주님 아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다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저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그랬어요. 다행히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는 분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한 분 한 분 불러서 막 새벽 기도에 나오셨을 때 막 열심히,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처음에는 새벽 기도 같이 막 열심히 나오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서로 이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주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같이 처음에는 길었어요. 둘 다 저하고 같이 나오는 제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같이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친구의 기도가 막 짧아지는 거예요. 먼저 끝나요, 저보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더 줄었나? 그래서 너는 왜 기도를 계속 일찍 끝나냐?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막 졸리고 막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정신적으로 이거를 막 깨워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더 달콤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더 급하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나를 도와줘라 라고 했을 때도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부탁해요. 부탁. 나랑 같이 깨어있어서 기도하자. 기도를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죠. 야, 예수님 뭐 대답했겠죠. 예수님 당연히 같이 기도해드려야죠. 뭐 이런 말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부탁을 하시고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홀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예요? 37절에 뭐라 그랬죠? 37절 후렴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고민하고 슬퍼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앞으로 다가올 일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나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 나와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10년 후, 20년 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어떡할까요? 힘들 거 아니에요. 이 날이 좁아지고 좁아질수록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가 갈 때가 됐구나. 곧 다가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맞이할 이 죽음의 앞날이 다가오는 그 순간일수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100%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100%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시는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38절에 뭐라 그랬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고 하시고 기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얻기 위해?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그러죠. 근데 여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고통과 그 수치와 아픔 또 다가올 이 많은 고통들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를 안 하는 게 뜻이 있으시면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끝에는 뭐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는 이거를 꼭 하지 않고 지나갔으면 하지만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얻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기도를 통해 용기와 또 뭐예요?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크나큰 힘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도가 빠지면 그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아침에 드시죠? 영양제 다 꼬박꼬박 드시죠? 그거 왜 드세요? 건강한 것도 있고 또 뭐요? 예, 힘도 없고, 그죠? 피로도 덜 피곤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드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드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 드시죠. 하루도 걸르면 안 되잖아요. 하루 걸으면 좀 이상하고 막 힘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허전하고 빠지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밥을 한 끼도 쌀밥을 안 드셔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요? 꼭 쌀밥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드세요? 안 먹으면 이상하니까.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으니까. 그쵸? 여러분 시컨 뭐 피자나 뭐 파스타나 뭐 이런 거 드셔보고 밥 먹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드셔보셨어요? 그쵸? 좋은 거 먹었는데 배는 부른데 이게 기분 좋은 배부름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거부스럽고 막 이게 배는 부른데 이게 기분 좋은 배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간단하지만 밤에 김을 싸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도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꼭 필요한데 안에서 살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만 나한테 유익하고 기도를 해야 내가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평안할 것 같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받고 기분이 좋고 힘을 얻고 능력이 생기고 내가 어려움을 다가와도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조그마한 그룹이라 할지라도 두세 명이 모인 곳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능력 많고 또 재주도 많으시고 또 지금은 뭐 재정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정도로 다 있으세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나는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내가 내 삶에서 빼놔서는 안 되고 기도 없이는 내가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또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이 삶을 제대로 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내 생각과 또 그 집념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내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서는 내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우리를 제일 많이 특히 젊은이들 우리 저기 동빈이가 저기 앉아있지만 젊은이들한테 제일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뭘까요? 네? 전화기. 이 전화기예요. 이 젊은이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거 전화기 없으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한국에서. 한국 교수님인데, 심리학자 교수님인데 실험을 했어요. 그 젊은 청년 4명을 앉혀놓고, 자 30분 동안 대화를 하세요. 커피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치? 맞아. 그래서 20분이 딱 지났어요. 전화기를 다 압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서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게 없으니까. 그쵸? 얘기를 했을까요? 못해요. 네, 얘기를 못해요. 대화를 할 줄 몰라요. 그냥 서로 딴짓하고 있고 커피만 마시고 있고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전화기가 없어. 전화기만 뺏어간 것 뿐인데, 전화기만을 딱 뺏어갔는데 뺏어가는 순간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신기했어요. 야, 서로 보지도 않으면서 막 얘기를 막 주고받고 막 낄낄거리고 막 이거 봐봐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는데, 전화기를 뺏어갔을 뿐인데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이해 안 가시죠? 지금 우리가 전화기 없으면 전화 하나 기억 못해요. 누구 전화번호로. 옛날에는 전화기 없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 말만 하면은 그 전화 걸고 다 네, 맞아요. 기억을 했는데 지금 아예 기억이 안 나. 맞아요. 제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할머니 거기 집사님 전화번호 뭐예요? 그러면은 뭐뭐뭐야. 다 외웠다고. 다 외우고 다니셨어요. 교인이 한 40명 50명 되는데 교인 전화번호 다 알고 계셨어요. 난내 동생 전화번호. 지금은요 제 와이프 넘버 빼놓고는 다 몰라요. 제 와이프는 기억해야 돼요. 그죠? 제 와이프 전화번호 기억 못하면 큰일 나요. 같이 살 사람인데. 근데 제 자녀, 제 딸들 전화번호 하나도 몰라요. 제 딸들 전화번호 들어가면 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번호만 딱 주잖아요. 그럼 이게 누군지 몰라요. 나도 그래. 우리 딸 전화번호 몰라요. 완전 바보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기, 직장, 배고픔, 다른 사람들, 잠, 그리고 생각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졸려서 못해요. 배고파서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말 시켜서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일 때문에 못해요. 바빠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기도할 시간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기도가 안 된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말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그래서 숨은 쉬잖아요. 밥은 먹잖아요. 내가 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은 다 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힘들대요. 시간이 없고 안 되고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기도가 안 된대요. 이거를 우리가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줄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도할 장소를 정해놔야 돼요. 기도 장소를 정해야 돼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 그게 자동차일 수 있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파일 수 있고,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prayer closet이라고 있어요. 아예 그 창고 같은 장소를 다 비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려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안에 뭐 조용히 들어가서 문 다 닫아버리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의 방이 될 수 있고 어디든 하는 장소를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기도할 장소를. 여기는 기도하는 곳. 내가 여기는 항상 기도하는 곳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꼭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아침 6시, 오후 12시, 저녁 8시 언제든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아무런 장애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보통 아침이 제일 좋긴 해요. 다들 사람들도 다 잠을 자고 하니까 아침이 좋긴 합니다. 근데 아침이 안 돼, 잠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면 점심때라도 밥을 먹기 전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조용한 곳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조용한 곳에 가서 해도 돼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 그리고 이때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QT 하시잖아요. QT가 뭔지 아시죠? Quiet Time.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QT예요. 근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매일 그냥 아무거나 그냥 펼쳐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죠? QT 책자들이 있습니다. 소책자들. 조그만 소책자들. 그죠? 저는 아예 전화기에 앱이 있어요. 앱으로 그냥 매일매일 묵상하는 앱이 있어요. QT 할 수 있는. 무엇을 하든 있어요. 조그만 소책자든 아니면 전화기에 앱이든 분명히 QT를 도와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셔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크리스찬이 성장을 하려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기도가 내 삶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귀한, 내가 숨을 쉬듯이, 기도는요 영이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요 영이 죽어버려요. 숨 막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도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간구는 우리 삶에서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용기와 능력과 힘을 얻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믿음에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6장, 새 찬송가 417장입니다. 끝끝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